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월 첫째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두의 복음입니다. 모두의 마블이 아니라 모두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왜 마가복음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다루어야 하느냐? 저는 이 시대의 필요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무시하고 깔보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강력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전형적인 재기의 사람입니다. 또다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크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이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원어는 유안겔리온입니다. 유안겔리온.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음의 원래 의미는 고대 왕의 행차나 전쟁에서의 승전보 혹은 왕이 자식을 낳았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해방과 승리의 기쁜 소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소식으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더 줄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누구죠? 저는 마가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원래 부잣집 귀공자로 태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예비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AD 46년쯤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는 전도팀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청년의 열정만으로는 사역과 여행의 고단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고 중도에서 포기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전도팀이 깨지는 아픔까지도 겪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게 그치면 비극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섰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때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갖고 가신 신적인 신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적인 공격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를 불질러 놓고 그 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므로 아주 극심한 핍박을 교회에 가하게 합니다. 또 마가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바울, 그리고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얼마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지도자들의 부재, 이로 인해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이 교회에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붓을 들고 이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현대 감각에 잘 맞습니다. 마치 한 편에 잘 짜여진 영화 같습니다. 빠르고 역동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내용 전개가 신속하고 직선적이며 극적이며 다이나믹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정서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친 세상의 공격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복음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며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대지는 복음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오기까지 단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구원하실 플랜,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무턱대고 일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어떤 일을 전개시키지 않으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아시고 먼저 약속을 주신 다음에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이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전심을 다했고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게 또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이시고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영적 배경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대단히 지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했던 것은 때는 재수를 했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죄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41개월. 저는 3년 5개월 동안 군대에 있었습니다. 철책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맹장이 터졌습니다. 군의관 말에 의하면 당신 30년 전 같았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학대학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망각할 수는 있었지만 죄를 잊을 수는 있었지만 죄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났고 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집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의 가문의 귀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서 이름 없이 시간을 보내시고 때가 되매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신 공생에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난간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시험과 위협과 또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고 또 들짐승의 위협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용하시고 또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솔직하게 꽃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협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숨겨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 대해서 손을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가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때가 되면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도록 출동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대전을 마치고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좋은 것과 풍성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이러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그리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실패하고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고 엎드러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또한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합격이나 혹은 승진, 자녀를 얻는 것,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의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실체는 아닌 겁니다. 실체로 이끌기 위하여 잠시 우리에게 이런 성공의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나 혹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마치고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복음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직접 성취하신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복음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재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역할을 마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제 그는 역사의 한 무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때가 찼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때입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무능했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종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부패와 위선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지했고 헐벗고 줄이고 눈먼 상태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삽니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헤매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만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시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 미국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 속한 곳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시민입니다. 그들은 한국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섬깁니다.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과 질서를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깃듭니다. 부조리와 무질서와 불의와 불법이 판치던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정직과 정의와 거룩함과 선함이 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모든 악은 죄에서 왔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의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는 어떤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는 하나님께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90도 돌리는 게 아닙니다. 120도 돌리는 게 아닙니다. 150도 돌리는 게 아닙니다.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전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는 귀신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과 의로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러움과 거룩함이 부딪히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권은 내게 있습니다.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키며 따를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빈둥거리는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또 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저절로 가지가 용트림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공부보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내가 하는 일보다 생업보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돈보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자녀보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친구보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관계성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그들도 그냥 소일거리로 오락거리로 빈둥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다음 어업을 위하여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똑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관계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데 가족 관계보다,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더 앞에 두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성보다, 친구보다 예수님을 더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재산보다 더 두는 것입니다.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들은 용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찾았듯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안드레와 야고보처럼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적거리고 내일을 머물러 있겠습니까? 배와 그물과 부모와 모든 관계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리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업을 때려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 이제 잘 됐다. 회사 가기 싫었는데 요 핑계로 내일부터 회사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또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먼저 맺을 때 오히려 우리의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관계성이 좋아지고 내가 하는 일에서 공부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예수님 잡는 모습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물질로 후원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대지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또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사탄도 마귀도 그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내 인격 삶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먼저는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까지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더 깊이 보도록 원합니다. 깊은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구원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선물을 우리는 이 믿음의 손으로 그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은 약속과 성취이며 복음의 중심인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첫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숨 한번 돌리고 세 번째 대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집중해 주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좀 웃으면서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웃음과 즐거움도 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세 번째 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유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회복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변화시킨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키 큰 사람이든 키 작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인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교사들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앞선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고 장황하게 지루하게 설명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 끝이다. 김영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문일성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끝이다. 거기가 끝이다. 항상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말씀으로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잘 읽으셨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 소리질렀다입니다. 이제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꿰뚫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할 거야. 그러면 이루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에 회당에서 일을 마치신 후에 정오 때쯤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병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병, 모든 정신적 질환, 모든 문제를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인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참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워싱턴 카바. 그는 흑인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늙은 노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 노예로 팔렸던 경험을 가진 한 노인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몇이나 함께 있었습니까? 조지 워싱턴 카바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늙은 흑인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5이 있었어. 나와 내 동생과 노새 3마리가 있었어.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상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노예 근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이 노예의 근성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의 근성을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 노예의 근성을 없애기 위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그들을 다루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외적인 힘이 가입해서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려야지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복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결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병과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느라고 무척 피곤한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만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섬과 육지는 바다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생기면 섬과 육지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다리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이런 중보와 중재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권위를 의지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하면서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소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복음이 주는 회복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풍성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입니다. 나병, 한센병. 나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끔찍함입니다. 여기에 폴 브랜드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통,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평생 나병 퇴치에 자신의 삶을 드린 의사입니다. 그는 인도의 남부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했던 아버지를 보고 쓴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찰스 스윈들이 쓴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재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쓴 책입니다. 어느 날 오후 3명의 이상한 남자가 병원으로 들이닥쳤을 때에 아버지는 우리가 그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아버지는 우리를 집에 가두셨는데 나는 몰래 빠져나와 덤불 사이로 엿보았다. 그들의 손은 뻣뻣했고 염증으로 뒤덮여 있었다. 손가락은 없었다. 발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아버지가 붕대를 풀었을 때에 뭉툭한 발에는 발가락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도 겁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그들과 농담을 나누지 않으셨다. 또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하셨다. 상처를 붕대로 감기 전에 장갑을 끼셨다. 남자들은 과일 바구니를 선물했지만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장갑과 바구니를 불태웠다. 그런 낭비는 처음 보았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놀지 말라 명령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나환자라 불렸다. 예수님께서 이 나환자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깨끗함을 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은 후에 더 나아갑니다. 우리 45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은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도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나가서 전파하고 그가 선포한 것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전도 스타일을 바꾸게 할 정도로 그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적한 바깥에서 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전도의 방법을 바꿀 정도로 그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에서 마이너스에서 제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플러스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는 문둥병과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은 초창기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좀 진행되면 자기만 합니다. 더 진행되면 모두가 다 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중엔 나만 알고 모두가 다 아는 데까지 나갑니다. 문둥병과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해결돼야지만 느낄 수 있듯이 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영적인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단지 죄사함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정상을 찾은 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를 느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의 내면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십시오. 문둥병 환자처럼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그저 삶을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들을 그냥 보시 마십시오. 내가 만약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됐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해방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문제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의 돈 문제 중요하지요. 이성 문제 중요하지요. 결혼해야죠. 진로 중요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노예에서 잃었던 그 자녀의 신분,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 신분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 낙심하고 절망에 쌓여만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 서기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시니라. 내가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찾는다는 신호로 알아듣기 바십시오.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빨리 생각을 고치고 기도의 기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미 먼저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저 죄 문제만 해결돼서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파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긍휼이 임해서 그 파산의 그 빚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파산의 그 빚 문제만 해결됐다고 모든 것이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용기가 부족하십니까? 용기를 구하십시오.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혹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성품을 위해서 어떤 성품의 그 안 좋은 성품을 위해서 고통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혹시 너무 쌀쌀합니까? 친절함과 상냥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실패를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단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에 그치지 말고 풍성함을 누리고 이 풍성함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라는 소리를 듣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복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핵심이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됩니다. 복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노예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풍성함을 살고 그 남을 쓴 자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들려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삼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